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그림에서 어린 아이를 이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지만 그 길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또 의미를 띠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뭘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돈을 버려야 되나? 자존심을 버려야 되나? 뭐 그러는 건데, 정말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인데, 일단 우리들은 다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 행복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 언뜻이 아니라 참 세상의 또 시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주장을 펴고 또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나야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나 이런 환경, 내가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 왜 저 인간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따돌릴까? 뭐 이런 환경들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행복의 길인데, 요것을 이제 행복의 기준을 내가 죽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방향을 십자가로 잡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죽는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뭐 자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은 뭐를 세우기 위한 죽음이었냐면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낳기 위한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목숨 가지고, 목숨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목숨, 시간이라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것으로 하느님 자녀를 낳는 것에 투자해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떠한 뭔가를 목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생명을 내어주는 투자 개념으로 보아도 될까? 일단은 먼저 그걸 짚고 넘어가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그렇게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하느님께서 주인이 우리에게 얼마씩을 맡긴 거예요. 그 얼마씩 맡긴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내가 왜 이것을 투자를 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죠. 근데 이제 투자 개념은 맞다. 어차피 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돈 벌어다 준다. 이제 요즘엔 뭐 아내도 많이 벌지만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내는 이제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하는 거에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하면 아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투자를, 이렇게 보면 좀 그런가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전혀 내용은 아름답지가 않죠. 귀도인가요? 이 남자가 이제 여자 입을 이제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유태인이라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유태인 수용소에 다 끌려가게 됐는데 이 아기도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는 뭐 죽을 수 있죠. 언제 죽을 수 있을 수는 몰라도 끌려와서 이 아빠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게임이다. 나중에 탱크를 얻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아이는 속죠. 아빠는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제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를 계속 숨겨주는 거죠. 그러며 나중에 전쟁이 끝나갈 때 이 아이가 이제 발견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끝나고 가면 다 싸죽이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요 벽장 뭐 난로 비슷한 것에 이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발각돼서 이 아이가 이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게임이니까 즐겁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이 아이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살아남아 숨바꼭질해서 이긴 거죠. 살아남아서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란 말이에요. 전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 내 생명을 이 아이를 살리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믿는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낳아야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왜 그런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있겠지만 그 전에 소개해 드렸던 600억 자산가가 됐어요. 10년 동안에 돈이 거의 뭐 많지 않았다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30대 말에 이제 딸이 이 6개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위암 또 이렇게 전이가 돼서 복막 전이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보험 그 사망 보험금까지 탔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지금 6개월 남았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생각했는데 내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같이 있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였냐면 세상에서 잊히는 게 제일 두려워하더래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기억해줄 존재들이 자녀인데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자기는 또 이제 태어날 이 딸아이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 사망보험금을 뭐 살아있는 사람이 탄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 타서 또 뭐 오줌줄 차고 다니면서 돈 빌려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마련해 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했는데 안 죽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살아있으면서 600억 자산가가 됐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딸에게 내가 기억될 존재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생명력도 늘어나고 어떤 살아가는데 뭔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가장 좋은 투자구나. 그러니까 병이 안 드는 거랑 딸이 태어나지 않는 거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나는 지금 병이 들어도
딸이 태어나는 거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요. 이 투자를 잘해서 지금 600억 자산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 안에서 기억이 되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그래서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기억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투자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억되는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코코라고 하는 영화 보면 하느님 이게 천국이나 뭐 지옥이나 그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해골이 돼서 죽어가는데 그 죽는 존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또 이태리 성녀인데 상타 지안나 베레타 몰라, 잔나 베레타 몰라네요. 이분은 의사하셨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많이 커서 임신을 했는데 아기는 괜찮은데 본인이 이제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아기를 이제 낳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근데 그 아기를 이제 근데 많이 컸을 때 태아에 떼면은 이제 자기는 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를 선택하고 자기는 목숨을 내어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을 성녀로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죽는 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죽 죽을 때 죽기 전에 뭐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뭐 나는 뭐 많이 못 즐겼다. 이런 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행복한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살아 있을 때는 십자가의 길이라 힘들지만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갈 때 정말 힘들까라고 이렇게 볼 때는 이분 6개월 동안 편안히 그냥 병원에서 살았으면 되는 거지만 딸을 위해서 나는 일하다가 죽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삶이 이제 이렇게 많이 또 변했다라고 또 착해지기도 했고 이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저도 아이를 안 낳아봤고 그러나 저가 뭐 저도 이제 느끼는 거죠. 저도 신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뭔가 피를 흘리고 있다면 목숨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면 제가 바깥에서 그냥 결혼 안 하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해서 저 자신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삶을 근데 기억되려면 내가 피를 쏟아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행복이다. 물론 더 힘들어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더 행복이다라는 걸 느끼는데 이거를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가 행복이냐? 그러면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뭐냐?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게 죽음이고 고통이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죽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뻐하는 누군가가 또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했을 때 또 기뻐할 누군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나에게 상을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족스러움을 잘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투자는 바로 자녀를 낳는 데 있는 거죠. 이 유명한 이레나 샌들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폴란드 분이었는데 간호사였는데 이제 가톨릭 신자죠. 이분도 아이들을 2,500명을 이제 뭐 처음에 뭐 수용소라기보다는 이제 게토 그 사람들만 유태인들만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런 게토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뭐 공구함에다가도 넣어오고 뭐 이렇게 뭐 마차 밑에다가도 깔아서 넣어오고 그렇게 구한 아이들이 2,500명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그 뭐랄까 고문도 받고 근데 힘든 거죠. 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구한다는 건 이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아버지를 또 뿌듯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노벨상 후보까지 갖다 못 탔어요. 그래서 아니 노벨상을 못 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98세까지 사셨는데 아니 뭐 노벨상 그 뭔 의미냐. 지금 내가 구한 2,500명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이 지금 매일매일 찾아와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정말 하고 있다.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나를 기억해 주는 이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이제 소속감이잖아요.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그 소속된다는 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명을 쏟아서 그 이제 자녀들이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이 또 나를 계속 기억해 주겠죠. 그런 삶의 투자를 하는 게 이 세상에서도 제일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자녀를 잘 키워준 아내에게 남편이 목숨 바쳐서 자녀를 보호한 그 아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뭘 못 주겠어요. 모든 걸 내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희생하는 거고 또 선교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부터도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잊고 내어줘야 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조차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이니까 나는 자녀를 안 낳을래.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믿음이 전해지는 건 훨씬 어렵기는 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제일 행복한 거는 자녀를 낳는 건 피 흘림, 피 흘리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남편이나 내가 그렇게 하는 거를 또 기뻐해주는 또 누군가를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만나더라도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도 아무튼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또 내려놓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느님 자녀로 키우는 삶이라는 거를 또 우리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